우리 기독교는 복음의 종교입니다. 복음이란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이라는 뜻인데 세상에서 제일 기쁜 소식이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신다는 소식인데 천사들이 양치는 목자들에게 전해준 복음은 어떤 것인가?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은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말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내가 온 백성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거죠. 제한된 사람들이 아니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들어야 할 복음, 남녀노소 빈부 기천 피부 색깔을 초월해서 바로 모든 백성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게 복음이죠. 바로 예수님의 오심이 바로 모든 백성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지요. 다시 말하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복음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복음이죠. 그래서 이 복음의 진리는 하나님이 누구시며 영생이 무엇이며 우리가 이제 세상을 떠나 가야 할 천국과 지옥이 어떤 곳인지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주제는 외면할 때가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잠깐의 기쁨, 잠깐의 쾌락, 잠깐의 세상을 주목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가? 영원한 양식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 주님, 생명을 주러 오신 주님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관심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별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신앙생활하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거죠. 모른다고 하면 또 섭섭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 몰라요. 물론 아는 분들도 계시죠. 그럼 우리는 이 복음이라는 것은 꼭 알아야 된다는 거죠. 꼭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알아야 행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알면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는데 어떻게 그냥 있을 수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좀 극단적인 예입니다만 이 교회가 무너질 것을 알면 이 안에 있겠어요? 전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저한테 전화 왔거든요. 제가 하여튼 좀 멀리 갔다 내려오는 길에 전화 오기를, 목사님 지진이 지금 2차 3차 계속 온다는데 여진이 온다는데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까? 밖에 있어야 됩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내진 설계가 돼가지고 튼튼하게 지었는데 교회 안에도 안 괜찮겠는가?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있고 싶으면 있으라고 그렇게 답을 해줬어요. 여러분, 여진이 온다고 해서도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느냐 바깥에 있어야 되느냐 전화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알게 되면 행동을 옮기지 않고 그냥 있을 수 있겠습니까? 못 있죠. 그러니 이 복음을 알면 그냥 못 있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그럼 복음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가? 신약시대의 복음의 시작은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분이 하신 일, 그분이 해놓은 일이 복음이라는 거죠.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바로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예수를 알면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안다는 거죠.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 예수를 내가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하는데 이것을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죠. 예수께서 나 대신해서 십자가에 죄짐을 지고 죽었었죠.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하신 겁니다.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죽어주신 거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믿고 그 은혜를 내가 믿고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바로 회개의 과정과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의인이 없고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로마서 3장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죠. 모든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정말
십자가에 살찌져 피 흘려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해서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생명의 주가 되셔서 오늘도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다 나타난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고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살찌져 피 흘려 죽게 안고 사랑보다 더 큰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사랑을 확정시켜줬다, 확인시켜주고 증명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 복음 속에 있는 거죠. 지옥 갈 사람 천국 갈 수 있도록, 죄인이 의인 될 수 있도록, 세상에 속한 자가 하나님께 속할 수 있도록, 마귀의 자식이 죄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복음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그 복음의 핵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인데 바로 우리는 이 복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복음이 아무리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고 온 세상에 미칠, 온 세상 사람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도 내가 가지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저는 가끔 가다가 은행에 보면 돈 5만짜리 자루가 이런 막 몇 자루씩 있는 거 보면 이야, 돈 많으네. 아무리 많은들 뭐 하겠어요? 내 것 아닌데. 여러분 그 구경하셨어요? 5만짜리 자루에 막 여가 이렇게 가지고 가는 거 봤습니까? 진짜 많겠더라고요. 5만짜리 큰 자루에 한 자루 같으면 꽤 되겠죠? 내 것 아닌데 뭐 하겠어요? 한 푼도 못 쓰죠? 그 단돈 5만 원도 못 써보는 거예요. 복음이 하나님의 큰 사랑이 있지만은 내가 가지지 못하면 어떻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내 것이 될 수 있습니까?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복음을 가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회개해야죠. 회개하지 않고는 예수님하고 상관없습니다. 아무리 예수님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지만은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걸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지려고 하면은, 이 예수를 가지려고 하면은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회개는 한자 말로 그대로 옮기면은 잘못을 뉘우친다고, 뉘우칠 회자죠.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구나,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지 못하구나, 고치겠자 바르게 고치는 거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성경대로 고치는 것을 회개라고 하죠. 회개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들이 회개해서 하나님 사랑을 아는 것이 회개죠. 내가 주인이고 세상이 주인이었던 삶을 살던 내가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그게 회개한 증거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것은, 회개한다는 것은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돈이 주인이고 세상이 주인이고 다른 것들이 주인이었던 사람이 그거 버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회개는 잘못된 삶의 목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거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관, 삶의 목적을 가지는 것이 회개라고 합니다. 전에는 막 지옥으로 막 신나게 갔어요. 죽는 줄도 모르고 그 고통도 모르고 지옥으로 가던 사람이 이제 천국으로 간다면, 영광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고 있다면 그게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값은 사망인 것을 알고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곡 너지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그 부활하신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받아들이고 주인으로 모시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를 해야 복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필수적인 과정은 회개 없이는 안 된다는 거죠. 교회 10년, 아니 20년, 30년, 50년을 다녀도 회개가 없으면 이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선포하는 거죠. 이 말씀은 예수님이 가까이 와 있다, 회개하라,
회개해서 죄사함을 받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라는 거죠. 예수님이 가까이 왔다는 뜻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 4절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 광야에서, 요단강 광야에서 바로 회개, 죄사함 받는 회개 세례를 전파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죠. 내가 왔다, 회개하고 나를 주인으로 모시라는 거죠. 복음을 가져라는 뜻이죠. 예수를 모시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선포는 내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를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회개 없이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절대 모시지 못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죠. 죄를 싫어하죠. 내 안에 있는 죄 문제가 예수의 은혜로 정말 회개함으로 죄가 없어질 때, 죄 문제가 해결되고 죄 사함 받을 때 예수가 구주로 영접할 때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 마음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죠. 열어달라고. 회개하고 집안 청소하고 마음 청소하고 모셔드리라는 거죠. 회개 없는 천국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주인이 되고 왕이 되어 신명 천국이 이루어지는데, 이거 천국 이루어지는 것 예수 없이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를 영접하기 위해서, 구주로 영접하고 생명의 주로 왕으로 영접하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회개가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예수님도 회개하라, 제자들도 12제자들도 회개하라. 마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70인 전도돼도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 말은 회개하라는 뜻이죠. 사도 바울도 가는 곳마다 회개하라,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선포한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복음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회개를 했으면 거기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7절에 보면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선포한 거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유대인들, 이스라엘인들 중동에서는 제일 큰 욕이 독사 자식입니다. 우리는 강아지 새끼야. 강아지 새끼가 뭐, 강아지 새끼는 아니지. 그런 욕을 하는데 유대인들은 독사의 자식들아. 그들은 유목민들이잖아요. 텐트를 지고 살기 때문에 텐트에서 들어오는 게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텐트에 뱀이 슬 들어가 바지 깔리지 서로 뱀이 올라온다. 아찔하죠? 상상이 가죠? 그래서 이 독사의 자식이라 가장 큰 욕이죠.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인바가 진노를 피하려 하리라. 죄의 심판이 있는데 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렇죠. 오늘 우리 예수 믿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 복음과, 회개하지 않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와, 회개하지 않으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부활하신 예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수십 년 다녀봐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아무 관계도 없지. 예수 따로 나 따로 종교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의 복음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말세에 있을 마지막 때, 종말 때에 있을 바로 환난과 역경과 고난은 악의 세력을 이기고 다 천국 가도록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 복음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죠. 근데 이 요한계시록을 쭉 읽어보면 그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죠. 자주 이야기합니다만은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그대로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칭찬드렸던 두 교회 외에는 전부 회개하라고 선포하고 있거든요. 에베소 교회 계시록,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청 행위를 가지라는 거죠. 어디서 떨어진지 찾아보라는 거죠. 왜 감사가 없어졌는지, 예배의 열정이 없어졌는지, 기도의 열정이 없어졌는지, 전도의 열정이 없어졌는지, 왜 충성의 열정이 없어졌는지 찾아보라는 거죠.
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찾아보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거죠. 가져야 됩니다. 왜 예배의 열정이 떨어졌어요? 왜 순종의 열정이 떨어졌어요? 기도의 열정이 떨어졌어요? 왜 충성의 열정이 떨어졌냐 말입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 회복하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 옮기리라. 교회를 옮긴다는, 촛대는 교회를 가리키거든요. 교회 옮긴다는 거죠. 퍼가모 교회 하신 말씀이죠. 계시록 2장 16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네 입의 금으로 말씀의 금으로 그들과 싸우리니. 그러므로 회개하라는 거죠. 두아데라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 2장 21절에서 22절인데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는 것을. 이게 문제입니다. 가룟 유다에게 회개의 기회를 여러 차례 줬지만 결국 그는 회개하지 못했어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도 회개하지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22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테요. 병상에 던진다는 뜻이죠.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사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 3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복음을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는 거죠. 우리 말씀 들은 것 듣고 지켜야 되는 거죠. 생각하고 지켜서 승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회개하라는 거죠. 라오디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너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는 거죠.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과 회개는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요, 소아시아 일국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서 회개라는 말씀보다 요한계시록 전체를 읽어보면 더 강렬하게, 더 강렬한 회개를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처음 복음의 시작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지고 그 은혜 가운데 정말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마지막 시대, 종말 시대의 회개는 이기기 위해서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환난과 고난과 역정을 이기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천성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강력하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인쳤다라고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마에 인을 쳤다 그랬어요. 인쳤다는 건 도장, 인자, 도장을 찍었다는 뜻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 이마에다 도장을 부북 찍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인격의 자수에 예수 생명, 예수 피, 예수의 은혜, 예수의 사랑이 확 심어져서 성령이 보정해 주는 것을 가르치는 거죠. 틀림없이 예수 믿는 사람, 어떤 환난이 있어도 예수를 버릴 수 없는 사람, 고난과 역정이 있어도 예수님 붙잡고 승리할 사람들이죠. 그 머리에 인쳤다고, 이마에 인쳤다는 거죠. 그 수가 14만 4천이라고 합니다. 그럼 14만 4천은 상징적인 수죠. 많은 무리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14만 4천 큰 무리가 나와 무슨 옷을 입었다는 겁니까?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 승리를 상징합니다.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막 큰 소리를 지르는데 10절에 보니까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그리고 어린 양 예수께 또다 막 소리를 쳤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뭡니까? 흰 옷을 입었다는 거죠. 흰 옷. 그럼 정말 우리 흰 옷을 가르칠까요? 저는 깜정 옷을 입었는데, 깜정 옷 100% 깜정은 아니네. 그럼 성가대만 흰 옷 입었는 건가?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찬양되면 흰 옷 입었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흰 옷을 입었다는 거죠. 근데 이 흰 옷 입은 자가 누구냐는 거죠. 누가 흰 옷을 입고 있는가 궁금하죠. 그래서 장로 중 한 사람이 물어본 거예요. 계시록 7장 13절이죠.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이 흰 옷 입은 사람이 누굽니까? 어디서 왔습니까? 물어보니까 14절에 대답하거든요. 중요하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런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 그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했다는, 그럼 이 옷을 세탁했다는 겁니까? 세탁하면 좋겠네요. 그게 아니죠. 바로 우리의 죄와 허물 위하여 십자가에 살찌져 피 흘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은혜의 피, 대속의 피에 우리의 죄를 싹 회개해서 옷이 하얗도록 흰 옷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은 회개했다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 회개한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엄청난 복을 주시는데 15절, 16절, 17절에 복이 있어요. 그들 위에 장막을 치으리라. 하나님께서 덮어주신다는 거죠. 15절, 올래야지 나와야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안전의 씨가 그 위에 장막을 치시니 밑에 나와야 돼. 그렇지. 앉으시니까 그들 위에 장막,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그들 위에 장막을 쳐줬다는 거죠. 무하늘의 텐트가 빌려했어요. 보호해 주시는. 할렐루야. 그리고 16절이죠.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 않으라는 거죠. 생명수가 있고 생명과일 때문에 무슨 줄 일이 있겠어. 목마르지도 않다는 거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도 상할 수가 없다는, 상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이죠. 이는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돼서, 우리 예수님 우리의 목자가 돼서 생명수 세움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천국이죠. 이게 원래 에덴 동산입니다. 생명수,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에덴에서 영원히 살 수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돼서, 우리의 목자가 돼서 생명수 세움으로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고 피해를 씻어주겠다는 거죠. 예수 믿다가 욕 들어먹고, 전도하다가 욕 들어먹고, 충성하다가 오해받고, 환난과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 흘렀던 그 눈물을, 우리 눈에서 눈물을 싹 씻어서 기쁨과 감사와 찬양 있게 해준다는 거죠. 그게 천국이라는 거죠. 누구에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옷을 빠는 자, 옷을 빠는 자들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한 자에게 주는 엄청난 복, 회개한 자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영광의 복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도 두루마기는 옷을 가리키죠. 세마포 옷이라고 하고, 그 행실,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도 합니다. 빤다는 것은 예수 피에 빠는 것, 회개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게 복이 있는 자라. 요한계시록 7가지 복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7가지 복이 있는데 마지막 복입니다. 자기 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빠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죠.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간다는, 생명나무, 선악과가 아닌 생명나무에 나가는, 영생할 수 있다는 거죠. 문을 통하여, 천국 들어가는 문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는다는, 권리를 갖게 된다는 거죠. 누구에게? 옷을 빠는 자들에게, 회개하는 자들에게, 정결한 자들에게, 성결한 자들에게, 거룩한 자들에게 주시는 특권인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환난이 임할 때, 종말의 때 회개하는 자들에게 천국 갈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시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천국이 내 것이 돼야지.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그 복, 하늘의 영광이 내 것이 돼야지. 구경꾼 되면 뭐 하겠어요? 밥 먹고 제일 할 일 없는 사람들이 그거 하는 거죠. 바둑 훈수 뜨고 있는, 낚시하는데 구경하는 사람들, 낚시하는데 그 구경 뭐 때문에 해요? 바둑 훈수 뜨고 이렇게 본일을 못하는 거죠.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굽니까? 구경꾼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지. 구경꾼, 다른 사람들 천국 가서 영광 누리는데 멀리서 구경하고, 부자 보세요. 누가 보면 16장이 부자 보니까 엄부의 지옥에서 구경하니까 미칠 지경이지. 그게 어리석은 사람이지. 다른 사람은 부흥할 때 은혜 받아서 감사해서 펄짝펄짝 뛰고 춤을 추는데 저 왜 들까? 이상하다. 구경꾼들이 불쌍한 사람이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신앙생활 구경꾼들이요 직접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 찬양대원들 예배에 직접 참여해서 그 영광을 맛보는 거예요. 구경하고 있어요. 아니면 동물에는 원숭이처럼 구경하라고 거기 앉아 있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너무 심하게 말했나? 뭐 사실이지. 확실히 해야지.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거 내가 가지지 못한 뭐에 이거 주시려고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거 영광 가지라고 하셨는데 내가 가져야지. 있어야지. 그런데 오늘 본문이죠.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우리들에게 상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됐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만찬이죠. 유월절 만찬을 하시고 난 뒤에 친히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싹싹 씻어주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제자들의 발을 씻을 수 있는 것은 선생님이 한다는 건 상상을 못하는 거죠. 종들이 주인의 발을 씻어주고 물을 떠다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깜짝 놀라는 거죠. 우리 6절 말씀이죠.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내 발을 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선생님이 씻을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너가 지금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내가 너 발 씻어주는 거 성김의 문제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저 성기는 거 배워서 서로 성결한 뜻이 아니야. 그보다 더 깊은 뜻이 있어요.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는 거죠. 그래도 베드로는 그 말 알아듣지 못하죠. 깨닫지 못하죠. 그래서 8절이죠. 큰 소리를 읽어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니 이리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발을 씻겨주면서 아니 뭐 발 씻어주는 게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그래서 성김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씻어준 것 아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 발 씻어, 너 죄를 씻어, 정결해야 돼, 성결해야 돼, 거룩해야 돼. 그게 여기 내포되어 있다는 거죠. 지금은 너희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깨달을 때가 알 때가 온다는 거죠. 베드로는 사실요 이 발 씻어줄 때는 몰랐어요. 나중에 성령 충만히 받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하다 성령 받고 나니까 그 의미를 깨닫게 되었단 말입니다. 회개가 뭔지를 알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들 회개하고 성결해야 돼. 죄가 없어야 돼. 그래야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 그 말씀이죠. 베드로는 발을 씻어주지 아니하면은 나와 상관이 없다. 너와 나가 상관이 없다는 그 말이 깜짝 놀란 거죠. 여기 상관이라는 단어는 헬라 말로 메로소라는 메로소. 부은 목이란 뜻이죠. 유산의 한복. 형제들이 있으면 유산을 한복 받아야 되죠. 그 한복 아래 사람이 직책이 높은 사람의 전리품을 나누어 가지는 것. 전쟁터에 가서요 높은 사람이 전쟁에 전리품을 가져왔어요. 밑에 사람들에게 하나씩 나눠주는 것을 메로서 상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관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유업을 말하는 거죠. 천국을 가리킵니다. 너 발 안 씻으면 상관이 없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광을 누릴 텐데 그 영광 너에게 줄 게 없다는 거죠. 너 발 안 씻으면 내가 너에게 줄 영광이 없어. 그 말이죠. 상관에서는 천국의 영광을 얻지 못한다는 말이죠. 이 말은 깨달았어요. 베드로가 자기 나라 말로 하니까 깨달았죠. 깜짝 놀랐죠. 그래서 내 발뿐만 아니라 온몸도 머리도 손도 다 씻어달라고 하니까 목욕한 자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중에 다 목욕한 자들이 아니고 나를 팔 가룟 유다도, 예수를 팔 가룟 유다도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상관이라는 단어에 우린 주목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하고 상관없으면은 하늘의 영광이 없어요. 천국의 영광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럼 누가 하늘의 영광을 가질 수 있는가? 누가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가? 발을 씻는 자가 상관이 있단 말입니다.
회개하는 자가 상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복음, 만들어놓은 복음, 세워놓은 복음 누가 가져갈 수가 있는가? 회개하는 자, 발을 씻는 자가 가져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자가 그 복음을 누릴 수 있고 복음을 가져갈 수가 있고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은 자가 누릴 수 있고 하늘의 영광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발을 씻는다는 것은, 온몸을 씻는다는 것은 한번 회개하는, 바로 거듭남을 위한 회개, 원죄를 위한 회개를 가리키고, 발을 씻는다는 것은 우리가 생활 속에서 있는 짓는 죄들을 가리키죠. 남 미워하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하지 못한 것도 죄요. 그것 때문에 지옥 가지는 않지만, 그러나 성결하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과 상관이 없어요. 매로서 상관,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그 유업의 일부분을 나누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도 포함됩니다. 여러분 예수님하고 상관이 있어요? 어디만큼? 요만큼? 예수님하고 상관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예수님하고 상관이 있어야지. 수십 년 다녀도 예수님과 상관이 없어. 회개한 자는 주님이 은혜를 압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압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압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죠. 십자가의 죽도록 내어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되죠. 회개한 자는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 주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이 상관을 있는 자가 되나? 회개하는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상관이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상관이 있냐고 하니까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교회 머리는 누굽니까? 교회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럼 예수님 상관 있으면 교회하고 상관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오늘날 교회하고 상관없는 교인들이 많아요. 교회 따로, 예수 믿는 건 따로. 성경이 그게 어디 있어요? 잘못된 신앙관이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겁니다. 교회가 없어요. 교회 따로, 자기 신앙 따로. 그게 어디 있습니까?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럼 상관이 있으면 교회 일이 내 일이지. 상관 있는 일이 돼야지. 맞습니까? 교회 일이 상관이 있어야, 전도하는 일이 상관이 있고 다 상관이 있어야지.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과 상관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소자 하나에게 물 한 그릇 대접 누구에게 한 거라 그랬습니까? 그러면 상관이 있어야지. 그러면 상관이 있어야지. 그 소자 하나는 따로, 예수님은 따로, 맨날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높여드리고 말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1장 후반부와 2장 1절 읽어보면은 교회를 잡고 있는 분이 누굽니까? 촛대 사이에 거느리고 있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상관이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계속해서 볼까요? 12절에 보면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행한 것을 아느냐? 발을 씻어주는 것 아느냐? 아니 그 성김을 위한 발 씻어주는 거 그거 모를 테겠습니까? 초등학생들도 다 알지. 초등학생들도 불러다가 발 씻어주면 고맙다 그러지, 감사다 그러지. 그거 물어본 게 아니죠. 너희가 아느냐? 물어본 겁니다. 14절이죠. 내가 주와 또는 성성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는 거죠. 우리는 서로 발을 씻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발을 왜 씻어주냐는 거죠. 여기 성김을 가리킵니다. 교회 안에서 사랑의 성김이 필요하죠. 성김, 왜 발을 씻어주느냐는 거죠. 발이 더러워서 씻어주는가? 아니죠. 왜 씻어줘야 되는가? 그 사람을 발을 씻어주고 사랑으로 성김으로 통해서 진짜 예수의 보혈의 피에 죄를 씻는 길로 인도해 가기 위해서 씻어주고 사랑하고 섬기고 도와주는 겁니다.
교회는 궁극적인 성김과 사랑은 그 한 영혼이 예수의 보혈의 피에 발을 씻고 죄를 씻어서 주님과 상관 있는 자로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의 역할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성은한 일, 박의 정신 가지고 하는 사람들, 예수 안 믿어서 하는 사람들 저는 많이 봤어요. 이 청소년들 사역하는 데 가보면요, 그분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와서 아이들을 사랑으로 정성스럽게 돌보고요, 정말 밥 해주고 음식 만들어주고 상담해주고 하는 거 보면 깜짝 놀랐어요. 박의 정신 가지고 하는 거죠. 아무리 사랑한들 생명을 얻는 주님과의 상관 있는 일을 만들지 못한다는 거.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랑으로 섬기고 권면하고 내가 손해보고 희생하고 아카페 사랑을 통하여서 그 한 영혼이 정말 주님과 상관 있는 사람으로, 주님과 상관을 뗄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늘 소망교회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구역장이 필요합니다. 교회학교 교사가 필요하고 환경적 직분자들이 필요한 겁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 부교역자들이 주님과 상관이 없는데 이 일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끔찍하지. 오늘날 신학교에 가면 주님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 신학하는 사람들 많아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교회 항중 직분자도 마찬가지죠. 주님과 상관 있는 자가 돼야지.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귀신들은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다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1장 24절이죠. 마가복음 1장 24절에 보면 귀신들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고 그랬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여기 보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죠. 마귀는 상관이 없다고 그래요. 한 번 다시 물어봅니다. 여러분 예수님하고 상관이 있어요? 상관 없는 거 아닙니까? 상관이 있어요? 예배가 달라집니다. 상관이 있으면 전도가 달라지고 기도가 달라집니다. 아니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유업으로 받는데,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상관이 있어야죠. 그 다음에 마귀는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예수님 보고 우리 멸하러 왔냐는 거죠. 교회가 그런 곳입니까? 아니지. 조금 우리 신앙생활 바르게 합시다, 회개합시다, 성경대로 살자 그러면 아이고 부담스럽네. 그거 잘못된 신앙이죠. 맞아요? 많이 잘못됐죠. 고쳐야 돼. 어디 교회가 멸하는 곳입니까? 살리는 곳이.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상관이 있어서 하늘의 영광을 가지도록, 하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곳이 교회지. 이 마귀는 보세요. 이 무슨 소리인지 잘 알아요. 내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성령의 소리인지 마귀가 하는 소리인지 구분할 줄 알아요.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안대. 알면 믿어야지. 그 예수와 상관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거룩한 자래. 맞죠? 그러나 그와 상관없으면 뭐해? 오늘 우리는 상관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 소망 가족들이요, 예수와 상관 있는 자가 되어야지.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지. 교회 생활하면서 1년, 5년, 10년, 20년의 시간이 지나가면서 더 주님과 상관이 돈독해져야 되고, 더 상관이 확실해야 되고, 하늘에 받을 상급이 확실해야 되는데 왜 점점 모내지는가? 자기 발은 안 씻고 다른 사람들을 씻어주니까 그러기 상태, 힘을 잃어버린 거죠. 낭망하는 거죠. 잘못 배운 거죠. 자기 발부터 씻고 자기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를 닮아가고 주님과 상관이 있는 자가 될 때 성김에 발을 씻어주며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감사가 있는데, 자기 발은 안 씻고요, 남 발만 씻어주다가 전부 신앙 다 잃어버린 거예요. 혹시 그런 분 안 계세요? 자기 발부터 씻어야지. 자기 회개해서 주님과 또 관계를 가지고 상관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남발 씻어준다고 좀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그저 5년 10년 가면 다 잃어버려요. 항용지 직분자들이요, 자기 발부터 깨끗이 씻기를 바랍니다.
회개가 철저히 이루어져서 주님과 상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남발 씻어주지. 이 사람이 안 씻기 시작하면 편해요. 제가 산에 가서 기도하면요, 첫날은 씻을 물이 어디 있습니까? 발 안 씻고 그냥 찝찝해요. 발가락에 뭐 묻은 거고 끔죽끔죽하는 거 같고. 그런데 하룻밤 이틀밤 자고 나면 안 씻고 자는 게 너무 편안해요. 문지 덮어 씻고 해도 그냥 자지. 편안한 거요. 씻기 싫다니까, 편안하다니까. 오늘 요 회개하는 거요, 정말 습관이 되어서 정과 티가 묻어도 철저히 회개하고 씻는 습관이 되어야 되는데, 안 씻어. 더러운 거 묻고 또 묻고 1년 묻히고 3년 묻히고 5년 10년 묻어도 더러운데도 안 씻어. 그 안 씻은 몸 가지고, 안 씻은 손 가지고, 안 씻은 10년 가지고 주님과 상관없는 자가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못하겠다, 미치겠네, 갈수록 태산이다, 그런 탄식이 왜 나오는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못한 겁니다. 정말 우리가 주의 일을,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하면 되는데 일당 100만 원씩만 줘봐, 신나서 막 불쩍불쩍 뛰면서 하지. 그러나 주님과 상관이 있을 때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그 영광이 돈으로 비교됩니까? 돈으로 환산할 수 있습니까? 주님과 상관이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그 영광의 보호자에 함께 할 수 있는데 엄청 큰 거죠. 그게 믿어져 봐. 그것이 내 것이 되고 내가 소유하고 내가 가지고 내가 누린다면 그게 왜 안 되겠어요?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예배가 행복하고 충성하는 게 행복하고 섬기는 게 소망 있는 거지.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본을 보인다고 했어요. 본을 보인다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발을 씻고 하는 거 이론은 되는 게 아닙니다. 회개 이론은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본을 보인다고 하셨거든요. 본을 보인다는 거죠. 그 본을 보인다고 하신 이유가 뭡니까? 15절이죠. 본을 보인다.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우리 신앙생활이 이론은 안 됩니다. 회개 이론은 됩니까? 섬기는 거, 발 씻어주는 거 이론은 됩니까? 본을 보여요. 제가 목사로서요, 교회 섬기오면서 가장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여러분들에게 죄송한 건 진실입니다. 저 자신에게 부담되는 건 본을 보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더 많은 본을 보이고 신실한 본을 보여야 되는데 이걸 못 보여가지고 부담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상관이 있으면 기쁨으로 본을 보일 수 있습니다. 주님과 상관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17절로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너 회개해서 주님과 상관 가져, 하늘의 영광을 가져, 누려. 알아야지. 이걸 알아야지. 천국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진리의 복음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부담스럽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기도하자, 그게 들려지겠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이 없는 사람들에게 기도합시다.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전도합시다. 전도했을 때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영광을 보지 못하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알고 행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찬양대도 알고 찬양해야 돼. 우리 성도님도 알고 예배드려야 되고, 알고 충성하고, 알고 전도하고, 알고 기도해야지. 그리하면은 복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다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는 자에게 복이 있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 복 받았다는 뭡니까? 최고의 복은 복음을 가진 복이죠. 복음, 복된 소식, 복된 역사, 내가 가지는 거죠. 그래서 주님하고 상관이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늘소망 가족들이요, 진짜 뭐 어렵네, 힘드네, 코로나19 때문에 뭐 어렵네, 이 시기에 우리 예수님하고 상관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상관이 있으면 예배가 등한이 될 수 있겠어요? 예배가 2순위가 될 수 있겠냐는 거죠. 주님하고 상관이 있다면 없지요. 여러분의 가족이 다쳤어요. 예를 들어서 대구에서 다쳐서 있는데 빨리 오라고 하면은 코로나19 때문에 못 가겠어요? 상관이 있게 되면 가지요? 맞죠?
그런데 뭐 잘 친하지도 않은 친구가 뭐 다쳤다고 오라 그러면 자랑같이 상관이 없거든요. 여러분, 주님과 상관 있는, 주님이 나에게 상관이 있고 내가 주님께 상관이 있는 정말 회개가 있는 신앙생활 되어야 됩니다. 그저 회개할 때마다 예수의 사랑이 감사하고 십자가의 은혜가 감사하고 나의 죄를 위해서 살찌져 피려 돌아가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그저 그 은혜 받아 죄 사함 받고 거룩하게 되어 주님과 교회 교통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니 하늘의 영광의 보호자가 상관이 있으니 신앙생활이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알고 행하는 우리 하늘소망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회개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마귀 귀신은 주님과 상관없고 자기를 멸하러 왔다고 선포하며 예수를 알 때 전혀 상관없는 자였습니다. 오늘 냉정하게 믿음 안에 진리 안에서 나를 돌아보게 하사 정말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와 복음을 가지고 상관 있는 자가 되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 하늘 소망 모든 가족들 주님과 상관 있는 자가 되어 눈을 열어 하늘의 영광 보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과 소망으로 충성하게 하시고 정말 내가 먼저 예수님으로부터 발을 씻고 회개하여 정결함을 입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서로 발을 씻겨줘 성김이 있고 사랑이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그 사랑과 성김을 통하여 다 주님과 상관이 있는 천국의 유업을 받는 자들로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이 교회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 때 환란과 고난과 역경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다 천성에 들어가는 복된 역사가 하늘 소망 교회에 임하게 하시고 이 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